다음 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부활주일 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 잡은 믿음이에요. 언약 잡은 믿음이란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바뀌는 믿음 말고, 좋을 때는 괜찮고 나쁠 때는 넘어지는 믿음 말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과 틀린 믿음이 있는데요, 올바른 믿음과 틀린 믿음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정리시켜 드리면, 올바른 믿음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결론 난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틀린 믿음은 늘 믿긴 믿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같고 모자리고 계속 그래요. 그게 이제 틀린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은 뭐냐?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환경, 현실,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바뀌어요. 그거는 틀린 믿음이에요. 그 틀린 믿음이 오래돼 버려가지고 다른 믿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교회 떠나고 이단 사입에 빠지고, 틀리니까 계속 틀린 거를 계속 가니까 응답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가버려요. 근데 올바른 믿음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따라가고, 현실과 상황이 문제가 오면 그것이 갱신이 되고 내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를 다시 세우는 믿음이 돼요. 믿음이란 게 달라요. 믿음이란 걸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이, 믿음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이상학적이에요.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란 게 뭘 믿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뭐라 그랬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상이란 말을 해석해 보면 아래에서부터 떠받들다라는 뜻인데요, 믿음이란 게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데, 내가 언약을 딱 믿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을 때 내 모든 인생을 내가 받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약속하시고 나를 떠받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역사해 버려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이 기초가 오늘 말하는 실상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게 증거로 나타나요. 세 번째, 반드시 믿음에는 성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게요, 이번 주에 제가 장례를 치르고 왔죠. 요즘 제 주위에 많아요. 뭐가 많냐?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제 암은 우리 몸 안에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암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넣는 경찰세포라고 있어요. 경찰세포가 있는데 암세포가 자라요. 계속. 왜냐하면 음식,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여러분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암세포가 늘 자라는데, 우리가 면역력도 있고 건강할 때는 경찰세포가 가지고 막 잡아먹어버려요. 그래 암세포가 안 자라요. 언제 오느냐?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이 딱 잡힐 때 이게 이제 약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가난, 질병, 남편, 아내, 자녀, 우리 가문,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갈등, 돈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 때문에,
이런 게 많아요. 자, 요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믿음이란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믿음이 내 인생의 기초가 돼야 모든 부분에 영향이 와요. 근데 내가 다른 걸, 틀린 믿음을 믿잖아요. 틀린 거, 이걸 믿잖아요. 이걸 믿으면 계속해서 틀려요. 꼬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잡히는 게 문제지. 잡히니까 뭐가 되느냐? 분열이 되고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반복이 되니까 여기에 오는 게 정신문제가 버려요. 여기에 정신문제가 버려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돈이 좀 없거나 건강이 좀 없거나 뭐가 문이 닫히거나 갈등이 오거나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이 잡힌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염려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불안이 와요. 초조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사실은 이 땅 살면서 우리 이전에 살았던 분들이나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대들이 이런 재앙들이, 이런 문제들이 안 올 수가 없죠. 세상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전에도 장티푸스 하나로 죽었고 천연두 마마로 요즘은 천연두 병이 없어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과학과 의학과 지식이 발달하는데 뭐를 못 이기냐?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못 키우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냐? 다 필요한데 마지막 하나가 없으면 다 진다. 불신자도 얘기해요. 그게 뭐냐?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서 다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따라왔어요.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건 다 하는데 딱 잡혀버려요. 교회만 딱 잡히네. 놀러 가는 건 다 가네. 어제 제가요, 생전 처음으로 청풍 가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제천 살면서 10년 됐는데 낮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차요, 어제 2m 거리 두고 마스크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TV에는 바글바글 합디다. 진짜로 막 일하고 찍고 열하고 찍고 막 난리 났대. 우리 차 안에서 그냥 삥 돌다 왔거든요. 우리 들어갈 때 일찍 좀 들어갔더니 나올 때요, 차 줄 쫙 서 2m 거리 안 둡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 상황, 사람, 돈, 문제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그게 오면 내가 잡히는 마음 생각에 이게 딱 찾아오는 거야. 영적 문제 딱 걸려본 거야. 사단의 역사는 사단 뒤에.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왜 어렵냐? 왜 고통스럽냐? 야, 지금 어려움과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 생각이 문제지. 그 마음에 붙잡힌 게 문제지. 사람은 본래부터 그렇다. 돈은 본래부터 없었다.
가난은 본래부터 와 있었다. 가정 가문 본래부터 무너졌다. 운명 사주팔자에 본래부터 있었던 문제였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분열되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역사하는 마귀, 이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다음 주에 부활주의인데 우리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부활돼야 됩니다. 영상 보시면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문제 왔어. 어려움 왔어.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닙니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삽니다. 이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온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소희 사모님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 잘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움해라니까 와 지겨워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영적 싸움 안 하고 하루를 사는 거하고 영적 싸움만 하고 사는 거, 영적 싸움을 막 눈에 보이는 거 싸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말,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치고 들어올 때 내 안에 진짜 복음, 언약, 내 안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싸움이 돼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명령력이 충분합니다. 안 하다가 뭔 딱 찝히면요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뭐 이런 장이 있는데 믿음장 오늘 11장 1절에서 40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후반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후반절 읽어보면 믿음으로 여리고를 7번 돈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쪽에 여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으로 그 사람같이 저주받지 않고 살아났고 근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서 무너진 것처럼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 그 사람들이 구해줘서 이렇게 내가 믿었더니 무너졌다, 내가 돌았더니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한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붙잡은 언약의 믿음을 보시고 무너뜨렸다라고 안 쓰고 믿음을 가지고 7번 들었더니 무너졌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바울은요 확실한 믿음 갖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잡히지. 왜 잡히냐?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본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왜? 선악과 따먹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혈기나고 싸우고 죽고 사람 자살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장난이거든.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만들거든.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빠져 잡히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지. 여러분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나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복음입니까? 이거부터 점검돼야 됩니다. 맞아요? 나한테 충분 조건으로 필요한 게 복음이냐 이 말이야. 나의 우울한 기분을, 나의 영적 상태를, 내 무너지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한 복음입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복음입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인돼야 돼요. 복음이 내 병을 나았다. 좋지. 아, 복음 붙잡았더니 귀신 떠나갔다. 좋지. 귀신 떠나가면 뭐 하겠어? 정신병 나으면 뭐 하겠어? 낫는 거 좋다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를 모른다면, 언약을,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고 내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종교라도 하나 가져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한번 불러봐야 되니까 이래 따라와가 이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틀린 믿음으로 틀린 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하고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하나님하고 내하고 안 맞아요. 일단 복음이.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상태가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걱정으로. 이게 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뭘 믿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를 창조하신 오늘 3절에 2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워진 거 보면 지워진 거 보면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진 것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기한 거 올바른 믿음을 딱 가지면요 오늘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본향을 생각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거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서 시내산 바로 옆에 장막을 쳐라 그랬으면 괜찮은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여러분 처음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 안 치고 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비게이션 핸드폰도 없이 본토 친척 아버지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 어떤 동네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자기 본토 친척 떠나서 가나안 7족속 31왕이 있는 그 족속을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순종했지만 상태가 나오잖아요. 현실 앞에 마누라 팔아먹고 애고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아브라함 체험했잖아요. 롯을 떠나보내라.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롯까지도 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단을 쌓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랍니까? 해달별 봐라, 무수한 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되게 하리라. 그걸 믿었다 이거예요. 안 봐있는데 믿었다. 그때가 75세 25세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니까. 이삭. 그것도 또 영적 상태에 드러나가지고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쫓아 보내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 90세에 잉태케 만들잖아요.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본향을 따라가대. 우리가 언약적 믿음을 가지면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처럼 종교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치가 떨리는데요. 제가 복음 몰랐던 그 열심, 복음 모르고 그 노력, 그 복음 모르고 최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계속 안 되고 내 믿음은 떨어지고 내 신앙은 계속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그랬던 내 인생은 다시 본향, 아까 얘기했잖아, 육신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를. 지금은요 학생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거나 학생들 뭐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움 당할 시기가 왔어요. 신천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신천지 때문에 드러났지만 지금 기독교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신자가. 하나님이 오늘 16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옛날에는 육신을 사모했다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언약이 잡아질수록 언약이 확실히 믿어질수록 내가 육신의 메소포타미아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믿음의 성장. 믿음은요 성장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서 당연히 성장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셔야 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노아 볼까요? 노아에게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경고, 시험, 핍박, 환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노아에게 말했어요. 노아야, 내가 너한테 경고한다. 이 땅에 경고할게. 워밍을 줬어요. 노란 딱지를 먼저 줬어요. 퇴장 안 시키고 옐로 카드를 먼저 줬어요. 어떻게? 경고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요, 해보니까 날 보니까 해가 쨍쨍 떠. 그런데도 120년 뒤에 홍수가 날 줄 알고 지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이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무모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계속 대책 없는 분 같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상속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뭐가 겁납니까 진짜? 여러분의 불신앙이 겁을 내야 돼요. 진짜 뭐가 겁납니까?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주는 사단을 꺾는 믿음이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안다고 하는 그 교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이유가 많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기초예요. 뭐가 기초가 돼야 되냐? 성부, 성자, 성령. 이단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틀린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믿는 척 합니다. 안 믿습니다. 이분이 뭘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기초가 돼야 돼요. 믿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누가 있었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었다. 175세까지 살면서 이삭을 키웠고 야곱이 난 걸 봤어요. 그 장막 안에서 있었던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언약이 전달되는 그 장막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겠다는 구원과 함께, 이 비밀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근거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초. 여러분, 제가 저 장례 치러 갔더니 목사님들이요 다 제천에 이사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청전지역이라. 충주 저 떠나고 싶다면서. 우리가 뭐 기도를 빡시게 합니까? 뭐 한 명 없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100명 있든 1000명 있든 10,000명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가 뭐가 중요하냐? 내 안에 그 두려움으로 염려로 잡히는 내 영적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단이 잡혀요. 일도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딱 잡혀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놓고 이유 핑계 너무 많이 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 오늘 믿음의 언약 잡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다 죽지 안 죽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게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맨날 우리가 읽고 외우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도 들리고 행동도 틀려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를 보는 게 틀려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게 틀려요. 믿음 없는 사람은 불신앙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혜랑 이꼴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어리석음과 직결됩니다. 반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혜를 요하고 지혜는 믿음을 구합니다. 불신앙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은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공식으로 외워놓고 있어요. 머리에 딱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계획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갱신하고 자립하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지금 계속 중단되죠. 예배가 거리 들어와 예배 중단되죠. 코로나 끝났어요. 당장 회복된 줄 압니까? 영적 상태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가 많이 가쁩니다. 절로 틀리다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문제예요. 틀린 거하고 틀리게 계속 가니까 다른 게 와버려요. 처음부터 올바라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버려야 돼요.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남편이? 돈이? 질병이? 거기에 잡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이래야 내가 자녀고 흑암 꺾는 권세가 내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영적 싸움 시작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 체험이 내게 와야 되거든. 이 체험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믿음,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성령이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세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 이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 몇 절이죠?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이 뭐냐면 한 번 갔다 한 번 가는 사람이 외국인이야. 본국이 아니야. 그리고 나그네야. 왔다가 그냥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아니라 메시아 사상만, 올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만 보고도 구원받았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냐? 너희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와버렸다 이 말이거든 지금.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받았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받았냐?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성취돼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성취됐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뭐가 문제예요 진짜. 뭐가 그래 갈등이 와요? 뭐가 그래 염려가 돼요? 살만한 집이 있고 비 안 새는 집이 있고 바퀴벌레 좀 돌아다녀도 집이 있고 밥 먹을 새끼 있으면 감사하시면 돼요. 진짜 저주받은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의 기초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잘 적으세요. 개인 예배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믿음의 실상 나타나는 그 기초가 개인 예배 승리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개인 예배가 안 되는데 뭐가 잘 된다. 개인 기도가 안 되는데 뭐가 잘 풀린다. 그거 사단이 도와줄 수 있어요. 237명을 태우고 저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갔는데 바울의 말을 안 듣잖아요. 전도자 말 안 듣잖아요. 그래 순풍에 돛단 듯이 3일 가다가 만나버리잖아요. 유라굴라 강풍을. 개인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는데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애들 대학 척척 붙었다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맞아요. 문제 와요. 그게 지금 기복주의 신앙에서 기초한 거예요. 조금 먹을 것도 없고 조금 문제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언약을 더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 물질,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이 맞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성경은요 오늘 밑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은요 뭔가 행위가 똑바르고 인품이 좋다 성품이 좋다 그 얘기 한마디도 쓴 게 아니에요. 언약 따라 간 거예요. 언약 따라. 아브라함 자기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 무슨 성품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여자 하가라가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놓고 그러고 또 하나님 불신앙에 빠질 때는 이스마엘이 하나님 내 후손자입니다 막 이래 떠벌리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철없었겠어요. 그거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맞죠? 하나님 맞죠? 그거 아니라는데 아니라면 어떡할래요? 믿음의 기초 개인 예배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서 가장 좋고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모든 것 다 문제 와도 나는 예배 승리하겠다. 생을 다 걸어버리고 부활주일날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부활. 그러니 자꾸 틀리게 생각하고 틀리게 선택하잖아요. 자꾸 틀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 잘해야 되고 내가 또 여러분이 저를요 어디 가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딱 하나 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전도 언약.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 성품 좋은데 우리 목사님 성질 급한데 우리 목사님 성질 더러운데 그게 그릇인 줄 아는 착각하지 마요. 앵가이 좋다 여러분 그지? 그릇이 뭐가 그릇인 줄 압니까? 언약이 내게 사상된 게 그릇이라. 언약이 내게 사상돼야 돼. 뭘 마신다, 뭘 핀다, 뭐 어떻다, 저떻다. 진짜 그거 멍멍소리 짓지 마라 그래. 목사들이 성품이 없어서, 인품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지금 개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인품 똑바로 하고 성품 똑바로 해가지고 저 장로님은 참 인품이 좋아, 성품이 좋아. 언약 사상이 없는 거예요. 성품으로 밥 먹여줍니까? 인품으로 밥 먹여줍니까?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구원 줍니까? 생각이 벌써 달라요. 언약 사상이 없는 거예요. 언약 사상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자기 기준으로 늘 사니까 틀리게 계속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니까. 가인이 얼마나 농사 열심히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아벨이 양 쳤습니까? 양 한 마리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 그 모든 거는 다 태우고 기름을 태우니까 하나님이 그 기름을 받잖아요. 농사 새가빠지 지어갖고 하나님께 첫조상 하니까 그거 아니라잖아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 그거 아니라잖아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잡는 거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내 스스로 죄를 이깁니까? 뭐가 없으면 혈기나고 짜증나고 분통낼 수밖에 없고 두렵고 염려되고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뭐가 인품이, 뭐가 성품이, 뭐가 지식이, 뭐가 철학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진짜 한번 붙잡아보세요. 언약 진짜 붙잡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말, 행동, 선택, 현장 나가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뭐합니까? 뭐도 없애보고 질병도 줘보고 가난도 줘보고 어려움도 줘보는 거야. 그래도 못 깨달았다. 구원만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만 받느냐.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나사로같이 인생 살아버려요. 상급도 없어요. 유업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신자인 줄 압니까? 상급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유업을 위해서 딱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상급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내 눈앞에 올 수 있을 정도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237 나라 RTS 우리가 기도 얼마 했다고? 벌써 하나님이 문 자꾸 열어주는 거 봐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RTS 해외 RTS 세워지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 시간표 오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온다니까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기도한 사람 응답으로 붙잡고. 틀린 게 그거예요. 뭐가 응답은 계속 와요. 응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 이 땅에 비가 눈이나 바람이나 그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그대로 와요. 그 비나 눈이나 모든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 영안을 여는 사람이고 아 이제 올 때 됐다. 불신자도 하는 소리인데. 응답은 불신자나 신자나 같이 와요.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 왔냐 안 왔냐 그걸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맞습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뭘 응답하고 싶습니까? 뭘 성공하고 싶습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맞는가 먼저를 점검하세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중심이 뭔가 맞는가 먼저 중심을 한번 찾아서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애들 왜 잘 돼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건강하고 살아야 됩니까? 딱 아프고 3일만 아프고 딱 죽어야 돼. 왜 그래야 됩니까? 에? 왜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맞냐 이 말이라.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 버린다. 이 믿음은 형이상학적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믿음은 나타나 버려요. 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사람한테. 성령 역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예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니까요. 그 증거는 누구에게 주느냐? 확신 있는 자에게 증거 주시죠. 확신 없이 흔들흔들한 사람한테 뭐 증거 주면 뭐예요? 와도 몰라요 응답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거 있어야 돼요. 단 한 번도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영적인 건 모르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도 죄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 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가를 말해주는 복음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현장.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증거 찾으십니까? 여러분 응답이 뭐가 응답인지 모르십니까? 진짜 불신자 한번 만나보고 귀신 들린 자 한번 만나보세요. 매일 점치는 사람 한번 만나보시라니까요.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늘 염려, 불안, 주기적, 반복적 계속 오는 그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복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내게 있는 복음을 한 번도 증거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악한 거예요. 뭐가 악한 건지 압니까?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만큼 악한 게 없어요. 효도해요. 내 가족이, 내 가문이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알지도 못해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없다. 진짜 악한 거예요. 뭐가 악한 겁니까? 싸우고 욕하고 멱살 잡고 남의 거 돈 빼들고 남 해코지하고 악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놈이나 같은 거예요. 그놈이나 같은 거라니까요. 한 번도 여러분의 확신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현장 한번 보세요. 단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했어요. 뭐를 못 들었냐?
원래 죄인이다. 그래서 저주 온다. 왜 죽냐?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인간이 죽는 거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네 운명 사주팔자다. 이렇게만 마귀가, 점쟁이가 가르쳐줬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라. 하나님 떠난 인간, 이때부터 인간이 불행이 시작됐다. 본래 불행한 사람이 불행한 여자를 만나고 불행한 남자를 만나서 불행해지는 거다. 가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빈털털이다. 열심히 살았다, 노력했다, 감투썼다, 성공했다. 그런데 영적 가난, 영적 거지라고 얘기한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복음이 현장에서 증거되는 걸 본 적이 없고, 복음의 역사를, 복음 없는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콩나물이나 살아갖고 슈퍼마켓은 같이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화가 안 됐다, 실제. 여러분, 확신, 내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내게 어떤 증거가 있길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불신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해도 지옥권세 못 이깁니다. 아무리 세상이 뛰어나고 해도 사단 못 이깁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 떠난 인생에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를 건주신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게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생이 늘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 저거는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회사 사장 같으면 늘 회사 볼펜 없다, 책상 없다, 뭐가 없다, 뭐 야외 안 간다, 보너스 안 준다, 늘 그러는 저 직원 데리고 있고 싶겠어요? 뭘 해도 불평해요. 쌀밥 준다고 쌀밥 준다, 조밥 준다, 조밥 준다, 콩밥 준다, 콩밥 준다, 계속 욕해요. 그럼 뭐 밥 줄까? 죽 준다고 또 욕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 진짜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상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에 내 생각과 마음이, 내 감정이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틈타지 않아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지으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뭔가를 딱 들어올 때 내 생각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지. 해라, 괜찮다, 눈 감아줄게. 경제, 돈, 헌금 눈 감아준다. 그래, 힘들 때, 어려운데, 돈 없는데, 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래 생각이 들어와요. 먹고 먼저 내가 하다가 힘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이게 못 벗어나잖아요. 어디서 확신 와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를 건주신 복음이 내게 확신이 와야 돼요. 맞습니까? 복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봐요. 나, 물질, 성공. 여러분 확신 와야 돼요. 지금 다른 사람 가보세요. 나, 물질, 성공 이걸로 완전 잡혀 삽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오직 성공, 오직 행복, 오직 명품, 이것밖에 모른다고. 이 사람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각인되어 있는 거. 이 사람 인생이요, 어떻게 되느냐? 점술, 귀신, 우상. 이 사람의 뿌리가 점술, 귀신, 문화야. 이 문화야. 이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한테 뭘로 도와주면 됩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나, 물질, 성공으로만 인생을 살았다가 내 뿌리가 뭐냐? 우리 가문 뿌리가 뭐냐? 점술, 귀신, 우상이야.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한테 믿음의 확신이란 게 내가 현장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경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내가 더 눌려. 내가 무슨 확신인가, 무슨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고 우울증, 정신문제 올 수밖에, 중독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여러분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에게 확신, 다른 걸로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이 수천지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왜? 봐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가 마음에 계속 생각이 잡힙니다. 집착. 이 마음과 생각의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이, 염려, 불안들이 와가지고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이 정신문제가 오래되니까 육신의 질병이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가정에 계속해서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물려받은 자녀, 만약에 자녀가 집에 가난을 물려받지 않고 이 아이가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 검사가 됐다. 결국은 이 사람, 이 아이가 성공했다, 자수성가해도 개천에서 욕 나도 각인, 뿌리, 체질 안 밖에 있어요. 그래, 이 안 밖에 있는 사람이 뭘로 됩니까? 복음으로만 될 현장에 꽉 찼는데 복음 안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으면 증거 절대로 안 와요. 증거는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없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복음 받아야만 회복될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걸로 안 돼요. 진짜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집중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12가지 저주와 올무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로 남자를 만나고 자기 상태로 여자를 만나고 자기 상태에 있는 그대로 놔두거든요. 이게 그냥 안무의 영적 대물림이 그냥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가정에, 가문에 구원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거 붙잡고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올바른 믿음이라면,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2번이 뭔지 아세요? 아까는 개인 예배 승리예요. 믿음의 확신이란 개인 전도를 얘기해요. 나에게 개인 전도의 중심이 없이 살면 하나님이 개인 전도의 중심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있는 증거 확신까지 뺏어가 버려요. 현장에 단 한 번도 복음 못 들었는데 나만 복음 들었어. 사단이 계속 네가 갖고 있는 복음 희미해, 네가 갖고 있는 구원 안 받은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증거 없어. 사단이 계속 뱉들어요. 구원 얘기를 하고 뭐 5만 가지 해도 안 돼요. 왜? 나의 중심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까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개인 예배 승리, 개인 전도 중심이 내 업, 내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직장 가는 거,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사람을 단 5분 10분 만나도, 자주 만나는 사람은 5분 10분 만나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준비하는 전도 자료, 전도 삶이 달라요. 자, 믿음의 성장, 이게 뭔지 압니까? 개인 비전이에요. 개인 비전이란, 여러분, 이 개인 비전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 237 나라의 RTS, 제 소원입니다. 제 비전입니다. 저는 이 237 나라 RTS 세우는데 우리 교회와 저와 제가 이 비전이 우리 눈앞에 올 때까지, 우리 눈앞에 와서 응답으로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 237 나라 RTS와 교회 응답을 놓고, 여러분을 놓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237 나라의 RTS 이사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응답이 경제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체력으로 찾아오도록,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왜? 뭐가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불신자에게입니다. 뭘 남겨놓고 가야죠. 뭘 알고 가야죠. 여기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 관심 없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 붙잡았는데 내게 계속해서 응답이 와. 어떤 응답이 오냐? 성령이 내게 간섭해. 내 간섭하는 게 느껴져. 성령의 인도 받는 게 느껴져.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껴져. 왜? 지혜를 줘, 하나님이. 계속 응답 오는데, 그 비전이 계속 응답으로 오는데 어찌 이 사람이 성장 안 하겠어요? 먹는 대로 힘없는데 왜 성장 안 하겠어요? 애가 먹는 대로 주는 대로 크는데 왜 성장 안 하겠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기존 신자나 기복적 응답이 말고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237 나라, 정말 여기에 세계복음만 RTS, 이 응답을 붙잡고 내가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야 돼요. 그 사람을. 선교적 기업이라 그래요.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요. 문화, 여기에 기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랑 같이 성장해요. 반드시 그래요. 믿음은 교회랑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드, 원네스, 임마누엘, 세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Our, Promise. 교회 성장은 같이 가요. 내 믿음이 자랐다, 교회도 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서집사님 믿음이 계속 자란다. 교회 섬기는 것마다 여성교회, 성교국자 다 자라요. 우리 교역자 믿음이 자랐다. 당연히 성도들 같이 자라요. 맞아, 안 맞아요? 내 믿음의 성장은 교회랑 현장이랑 같이 자라게 돼 있다. 반비례하지 않는다. 결론. 여러분, 지금부터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할 거 3번, 참고 참고 참을 거 3번,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만들어가요. 믿음의 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말이 10이라면 8을 줄여. 2만 해. 2도 되게 많게 느껴진다. 1만 해. 무슨 말만 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만 내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사람 살리는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이 나오도록 기도만 해. 8을 줄여. 아니, 9를 줄여. 듣기를 9를 듣고 8을 들어. 말을 1과 2만 해. 잠언 읽어봤죠?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고 사람이 떠난다고 얘기 들었죠? 못 주워 담습니다. 해놓고 후회합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사단이 파고듭니다. 희한하죠?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 놈이냐. 집요합니다. 잘 은혜 받고 가다가요, 한번 딱 잡아주면 네가 그렇지, 네가. 요지랄하는 게 사단이라. 진짜 저 사단 안 겁냅니다. 내 많이 당해봤거든. 본래 맷집이 좋아지잖아. 이제 당해보면 저 사람도 별로 안 겁냅니다. 왜? 제가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이거 겪어보면서요, 그래, 진짜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지. 안 그러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막 그것 때문에 울고 째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말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말 줄여요. 진짜 줄이고 딱 복음도 간략하고 딱 쇼트, 짧게, 그리고 간결하게 딱 해요. 왜 목사님은 주일날 1시간 합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을 계속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병을 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에게는 질병이 있습니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게 구원과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상황이고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믿습니다. 계속 감사해. 믿음의 말, 그 다음에 믿음의 생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알아듣겠습니까? 실상과 증거는 뭐예요? 기초고 증거 나타난다. 확신. 그리고 믿음의 성장. 반드시 열매 맺는다. 믿음의 생각. 지금부터 불신앙은 내 생각에 접어들. 하지 마요. 안 되겠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 자, 세 번째. 선택 사이로 아니에요. 총선, 선택 이런 거 아니라고. 선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치인이 되든 그건 여러분이 뽑으시면 돼. 우리나라 빨갱이들 공산주의 우리는 그런 강단 우리는 정치하는 강단 아닌데 잘 들어요. 믿음의 선택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기도를 좀 하고 해.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는 말씀 좀 묵상하고 하라 할까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말씀 듣고 해보라니까. 어딜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실 때 여기 예배 드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가시면 출타하시면 목사님 어디 출타하고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좀 하고 다녀. 다 알긴 아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기도 속에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어디 나가면 어디 나간다 뭐 한다 말을 하고 다녀. 그래 왔으면 왔다고 인사를 하고. 그게 완전 기본인데 기본이 안 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어디 가고 어디 갈 때 여러분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죠. 내가 저 사람이 어디 갔을 때 복음의 말만 하고 복음의 생각하고 복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기도해야 되잖아. 이번 주 나온 메시지 가지고.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 경과보고 좀 하고. 목사님 제가 어떤 직장을 다니게 됐고 어떻게 새롭게 바뀌었고 어떤 이러면 그럼 내 기도하지. 어떤 기도? 하나님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부활하세요. 이번 주에 마귀가 박살나는 주간이야. 마귀가 들뜨는 게 아니고 마귀가 막 역사해가 예수님 죽이는 종려주일인데 이번 성금요일이잖아. 성금요일하고 그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데 마귀가 이겼다고 하는 이번 주에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누리고 진짜 부활주일 날 하나님 우리 믿음이 완전 부활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알아듣겠습니까?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정말로 고백하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내 눈앞에 오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사단의 저주장을 꺾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신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 대신 하나님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어지고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주의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언약 잡은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개인 예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개인 정도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정말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